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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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 바라보지 못함으로 행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바라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 풍파에 마음이 상하고 곤고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혼의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어려움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목자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외적으로는 주변국가의 관계로 위기를 겪고 있고 내적으로는 정치의 분열과 국민들의 분열로 어려운 이때에 나라를 위해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신학교들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한 목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구다를 보내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에게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8월 말에 있는 미국 필라델피아 감리교회 부흥회와 동부지역 비전 트립 기간을 통해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분명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선한 목자교회 성도로 불러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매일매일 말씀 함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게 하셔서 내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신 유기성 원로 목사님을 성령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아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곳곳에서 올려드리는 다음 세대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화부에서 젊은이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을 부모 세대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세대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예배 안내와 주체 안내, 중보기도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매 주일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더 브릿지 찬양팀의 찬양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부예매만 저를 알아주는군요.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내게 있음을 내가 보았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아마 거의 최고의 칭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칭찬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믿음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믿음 하지만 거짓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거기에 더 가서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가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예수 믿는 교인들에게 큰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다니든지 어느 교회 가서 어떤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어도 예수님은 마음이 계시다고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나 행동이 예수님이 마음이 계신 사람 같지 않은 겁니다. 저희는 심각한 거짓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마음이 계신 사람 같이 말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마음이 계신 사람처럼 행동하지도 않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꼭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십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서 있다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불평, 원망 또는 두려움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 다 사라질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여러분 위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 앞에 싹 서는 순간에 어떤 고난도, 예수 믿기 때문에 겪었던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진짜 계시다면. 근데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안에 놀라움과 그리고 감격과 감동과 변화가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런 믿음이 거짓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을 말해요. 믿는다고 말을 해요. 실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형태로 언제까지나 예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딘가에 계시겠지 뭐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하고 아주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인가? 우리와 분명히 함께 계신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 충격이 없는 거지? 분명히 여기 계신데 왜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지잖아요.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 아시잖아요. 분명히 내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근데 맹인이니까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심정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 여기 계시잖아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분명히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계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나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런 간절함이 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마음에 정말 믿고 주님을 진짜 간절히 바라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 동행 일기를 매일 쓰는 것은 그런 갈망이 매일 있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오늘 하루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했나?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야 뭐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나 보다 그러지만 내 안에 계신데 분명히 내가 영접했는데 왜 주님, 저는 주님을 오늘 하루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살았나요? 그런 안타까움으로 매일 일기를 써 보시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알게 하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돼요. 내 믿음이 거짓 같다고, 거짓 믿음 같다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어떤 강한 성령 체험이나 또는 아주 특별한 성경 공부를 여러분에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정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거짓 믿음인가 봐.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체험이 내게 필요해. 어디 뭐 아주 신기한 비밀스러운 어떤 내용을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이 혹시 없을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될 텐데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미혹해 갈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주님이 주실 수 있어요. 또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해야만 거짓 없는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짓 없는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만 정말 진짜 믿게 됐다면 다 허락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고 그게 디모데에게도 이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거짓 없는 이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일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인가?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었던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성경이었던 거예요. 성경대로 믿은 거예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근데 디모데가 그 믿음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디모데 안에 계신 것이 너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디모데가 믿은 것이 실제로 삶하고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 대로 믿는 것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형제들에게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점에서? 정말 말씀대로 사니까.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그 사람이 눈에 확 뜨일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말씀대로 사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정말 모든 것에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여러분들 아마 저 사람 믿음이 진짜구나, 거짓 없는 믿음이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진실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종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추천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다 말은 하지만 진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다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실 다 허락하신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에요. 특히 선한 목자 교인들은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게 진짜 내 믿음이라면 나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귀한 분 이렇게 모시고 어디 식사 대접이라도 하러 가면 항상 그분 의식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당연히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맞잖아요.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요.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답지가 않아요. 그게 거짓 믿음인 거죠.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를 참 열심히 잘 섬기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계 선교사 대회를 2023년에 섬겨 이제 은퇴를 하신 거죠. 근데 그 목사님 사역에 늘 기도 후원자가 있었는데 어머님이셨어요. 101세가 되신 나이 많으신 권사님 어머니이셨어요. 그 목사님의 이제 마지막 세계 선교사 대회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대회가 잘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찾아뵙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대회가 잘 맞춰졌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이번 대회에도 많이 사람들이 모였느냐? 예, 한 5천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많이 오셨느냐? 예, 전 세계에서 1200명 되는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딱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예수님은 물론 오셨겠지. 그 어머님이 오셨냐 안 오셨냐는 걸 묻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당연히 그랬겠지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의 가슴을 얼음장을 도끼로 깨듯이 날카롭게 찌르는 말씀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5,000명이 넘는 대회가 치러지고 1,200명 넘는 선교사님들을 다 모시고 대접하고 그렇게 대회 운영은 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회에 계신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나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가? 이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인가?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고 산다면 그건 정말 거짓 믿음인 거죠.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중에 내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분명하게 뜨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짓 믿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매일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매일 써보자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겠어요? 지난 15년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어요. 진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렇게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예수님은 실제로 내게 실제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제 주변에 예수 동행일기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에 대해서 아주 정이 딱 떨어졌습니다. 예수 동행일기 쓰는 사람 이제 믿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다가 안 쓰시더라고요.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는 목사님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일기를 쓰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시나? 그래서 나는 안 써. 그래서 일기를 안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을 같이 사셨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많이 받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계속 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실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 버리고,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실제로 같이 살면서도 제자들 모습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들은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랬다면,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로 성령을 주셔서 정말 순교자의 사명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시면 되지, 왜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 말도 안 되는 말 들어가시면서 왜 그렇게 제자들과 3년 동안 동행하셨겠습니까?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무슨 뜻입니까?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바로 그 상태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예수 동해일기를 써도 사람이 실망스럽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 제자들이 겪었던 그 일을 겪으면서도 계속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니까 결국은 성령으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는 위대한 사도로, 순교자로 그렇게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알아들으셨어요. 아, 그렇겠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과정과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겠군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성령의 체험이 아무리 강해도 나중에는 타락자가 되는 사람도 나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특별한 사람만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버님, 어머님은 다 예수 믿으시는 분인데 내 주변의 친구들도 다 예수 믿고 그래서 나도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주님께, 주님, 제 안에 생명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기도하지 못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한번 언제 주님을 영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억이 분명히 없으시다면 오늘 진지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만 다니는 식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하신 분은 그러면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제가 영접합니다,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주님은 그 점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여러분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마가복음 3장에 약속하시기를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뜻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 믿는 주님의 뜻이에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저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받고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약속이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주여, 제가 정말 이 약속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동안 이 사이비 종말론,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때를 만나게도 될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 같은 이단을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이 무섭게 지금 정말 영혼이 사냥을 당하는, 분명하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러면 마지막 때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믿음은 진짜입니까? 여기로 와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나는 정말 구원받은 그 영혼일까? 거짓 없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죽음이 문제가 안 되지만, 죽음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겪게 될 가장 무서운 시험입니다. 거짓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진짜 악소리 나게 됩니다.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는 예수 동행 일기를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려고 써왔는데 15년입니다. 은퇴하고도 지금 계속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일이 있기 전에, 그 전에도 비교적 괜찮은 목사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 선한 목자교회 청빙도 받은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제가 괜찮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은 바리새적인 경건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보는 것에 더 신경 쓰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이 더 신경에 쓰이는. 그러니까 사람 보는 앞에서는 잘해요. 문제는 아무도 안 보는 나만의 시간이 문제인 거죠. 그때는 또 형편없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거짓 믿음인 거예요. 이쪽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전혀 안 믿는 것 같은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보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사람 보는 눈이 더 이상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이 저에게는 실제가 되었어요. 사람의 칭찬, 목회하면서도 목회자에게 사람의 칭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 말이 저에게도 굉장히 참 귀에 솔깃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칭찬은 저를 항상
더 갈급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의 칭찬도 저를 온전히 해갈시켜 줄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의 칭찬에 귀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사람의 평가와 칭찬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진짜를 알고 나니까. 저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사역을 하는 것도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을 바라는 마음 없어졌어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가서 섬기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왕이면 좋은 말 듣고 살고 싶지, 누가 비난하거나 저에게 대해서 뭐가 말하는 것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라도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면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말 해서 교인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두렵기도 하고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되었어요. 내가 말할 때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나?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고 싶은 말도 다 그만두었어요. 세상 없는 소리와 비난을 들어도 그냥 괜찮아요. 주님께서 그 말은 하지 마.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졌다는 게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입니까?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져요. 이래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부모님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면. 그러면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 엄마 아빠를 설명할 수가 없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예수를 분명히 믿는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면 그 자녀들에게는 이보다도 더 악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 믿어도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었어. 교회 열심히 다녔어. 근데 나 다 알아. 우리 엄마의 실상을. 이건 정말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오히려 그 영혼을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갈망하세요. 주님을 정말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교우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거짓 없는 그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내게 진짜 거짓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는 나왔지만 내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해 보실까요? 그런 분들만.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진지하게 영접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예수님, 제가 이 시간에 주님을 진짜 영접합니다. 내 왕으로 오세요. 나의 주님으로 오세요. 내 인생 전체를 맡아주세요. 그러신 분들도 이 시간에 주님 영접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한 게 분명하신 분들은 주님, 제가 더 이상 거짓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디모데처럼 거짓 없는 그 믿음으로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운 거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 오시기를 정말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지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사로잡아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간절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그 믿음, 거짓 없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간절한 갈망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내 일터에 오시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님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고 정말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살아가게 해주소서.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자신을 통해 보여줄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과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고 우리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주님 살려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준비한 헌금을 주께 봉헌합니다. 11조와 선경금과 감사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그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생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쓰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 정말 쓰러져 무너진 이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병든 이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주셔서 베풀고 돕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에게 하나님 재정의 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 민족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요, 복음으로 통일된 민족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억류된 종들도 풀어주시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는 나라, 재앙을 당한 여러 많은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소서. 그들을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